많이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견디면서 그 신앙의 절개, 그 신앙의 가치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다고 하면 될 텐데, 안 믿는다고 하면 살 수 있는데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다가 결국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이런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물려준 신앙의 터 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분들이 흘린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한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밑거름이라고 말합니다. 아시아의 다른 여러 나라에도 교회가 있고 외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갔지만은 우리와 같은 그런 순교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믿고 뭐 이거 믿으나 저거 믿으나 이러면서 돌아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또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첫 선교사로 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에 발도 디뎌보지 못하고 대동강 그 시험으로 배 위에서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왔고요,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전염병을 걸려서 죽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개하고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의료시설이 없는 이 나라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눈물로써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눈물로 땀으로 죽음으로 헌신했고 지금도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니까 두 나라가 붙었구나, 먼 나라 이야기처럼 여길 수 있지만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정창진 선교사님이 지금 크림 타타르, 지금은 러시아, 옛날에 우크라이나 땅이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뺏어가서 아주 분쟁 지역이 있기 때문에 무슨 전화 하나도 제대로 통화를 못합니다. 말 한마디 삐끗하면 위험하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제 또 국내에 들어온 러시아 상티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신 우리 혼하는 최영모 선교사님 전화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 와가지고 이제 도착했습니다, 문자만 오는 것입니다. 참 목숨을 걸고 지금도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그분들 뿐입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국내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힘들고 가난한 시대에 고픈 배를 움켜쥐고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충성스럽게 섬겼던 선배님들에 비하면 모자랄 수 있지만은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를 바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다 안 온 것 같아도 주일날도 여기 문 닫고 몇 명도, 수요일날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시간에도 다 못 모이게 하지만은 몇 명이라도 떨어져서 여기 저기 구석에서 기도의 불을 끄지 않으려고, 예배의 재단을 끊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촛불을 켜고 예배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도움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뿌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임하자마자 제 전임자 송현상 목사님을 우리 장여문 장로님과 함께 찾아가 뵀습니다. 이 교회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뿌리가 있었고 그 전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저는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20년 전에 심호하셨던, 그래서 가보니까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그 이공선 목사님도 찾아가 뵀습니다. 예전 당의실에 가면은 이 교회에서 심호하셨던 목사님들과 은퇴하신 23분 그리고 현재 심호하는 11분의 사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고요. 제 기억에 거기 사진은 없지만은 참 우리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사셨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떠오릅니다. 우리 사람은 다 잘한 것도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다 잘한 것도 아니고 완전할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다 사용하셔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해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잘 살게 된 것도 그냥 우리가 우리 시대에 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정치가들, 경제인들, 기업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인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복을 참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복을 받았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지난날과 비교하고 나보다 못한 이웃과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혼자 있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던 그 해에 친구 집에 갔다가 처음으로 수세직 그 화장실이 보았습니다. 그 화장실 이렇게 변기가 놓여 있는데 거기가 무슨 둥그렇게 카바도 있고 덮고 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 한참 아무리 봐도 어떻게 사용할지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자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볼일을 본 것이 생각이 납니다. 참 아무것도 모르고 참 가진 것이 없었고, 그러나 요즘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은 대통령이 초청장 보내가지고 초창기도에 오십시오 해도 안 간 이런 사람입니다. 또 가끔 시장님도 식사 한 번씩 하자 그러면 가서 식사는 한 적은 있지만은 다 가지는 않고요. 도지사도 만나자고 하고 국회의원도 만나자고 하고 그래도 제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표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그래도 왜 저를 오라 그러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참 제 개인적으로나 주변 가정이나 이것저것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옷 입는 것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잘 입는지, 어느 선진국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옷을 잘 입는 거예요. 우리 음식 문화도 얼마나 풍성하고 다양한지 지금 세계적으로 뭐 각국에서 K푸드 해가지고 한국 음식 하면은 다 아주 그냥 굉장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보다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소식과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지 않습니까? 지난 6월 1일 날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 앞에 한국에 오고 싶어 가지고 관광 비자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얼마나 길게 늘어섰는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전날 밤부터 와가지고 줄을 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하고 별로 사이도 안 좋지만은 한국에 오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한국에 왔는데 전혀 연예인 티 안 내고 그냥 길거리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오고 싶어하는 나라, 스포츠맨들도 한국에 한번 오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번 온 사람들은 또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얼마나 잘 입는지 여러분 잘 모르죠.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늘 뭐 이런 옷인가 해서요, 우리 집사람도 계절이 바뀌면은 항상 하는 말이 여기 열어보고 저기 열어보면서 오늘 뭘 입고 가지, 교회 뭘 입고 가지, 늘 그러면서 가끔은 여보 우리가 40년 같이 산 동지인데 이 동지에게 유니폼 하나 사주시지, 이러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리 집사람보다 옷 잘 입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참 멋있는데 자기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한국의 길거리의 사람들의 옷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하다, 가장 멋있다는 거예요. 가장 잘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엄마들이 입는 몸빼 바지 있잖아요. 그 몸빼 바지를 보고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것을 생각했느냐 하면서 우리는 일할 때나 입지만은 그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패션으로 입고 다녀요. 이 몸빼 바지 놀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유럽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미장원을 한다는 사람, 우리 한국 교포인데 이제 그 사람을 거기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여자분이 머리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이야기가 자기가 그 미장원을 경영하지만은 거기서는 비싸서 이 머리, 자기 머리는 자기가 못 자르니까 다른 사람 잘라야 되는데 비싸서 이 머리카락을 거기서는 못 자르고 2년 3년에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겁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기술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진국이라고 밤에 여러분 마음대로 밖에 나갈 수 있습니까? 어저께 요새 며칠 사이에 세계적인 유명한 유튜버 부부가 세계 각지를 다니다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뭐 우리나라 누가 알겠거니 하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디 붙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공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교통 시스템 시작해서 제일 놀란 것은 밤에 보니까 여자들이 혼자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는데 꼬마아이가 혼자 지하철을 타고 가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까짓 그거 어디 가는 것, 우리 밤에 12시든지 1시든지 새벽이든지 다 다닐 수 있는데 사실은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잠시 핸드폰도 여기 식탁 위에 놨는데 아무도 손 안 대더라. 누가 손을 댑니까? 그런데 외국에서는 길거리에서 핸드폰 가지고 전화도 못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 보면 가져가고, 차에 앉아 있는데 창문을 열고 권총 들이밀고 핸드폰 내놓으라고 뺏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프다고 병원에 그냥 우리처럼 갈 수 있습니까? 예약을 하고요, 며칠씩 몇 달씩 걸려야 되는 그런 나라들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 이럴 수 없다고 다 놀라고 칭찬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외국으로 이민 갔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 역이민자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 봐도 지금 우리는 대단한 복을 받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도 알지 못하고 잘하는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은 만큼 감사하지를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간구와 기도와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신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제일 만족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없는 것만 찾는 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크게 보고 비관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남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종과 같다고 합니다. 종은 쳐야 소리가 나듯이, 이거 여기 10년 100년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누가 치지 않으면 종이 아니죠. 그래서 종은 쳐야 잠자는 사람도 일어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쳐야 소리가 나야 종이듯이, 여러분 아무리 감사한 것이 있어도 소리 내서 말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말로써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 참 감사다, 이 한마디가 종소리처럼 온 가정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오늘 참 감사다, 이 한마디가 교회에 퍼지고 사회에 울려 퍼져서 다른 소리들을 다 흡수해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불만과 어둠을 흡수해서 이 종소리가 온 집안에 퍼져나가고 교회에 퍼져나가고 세상에 퍼져나갈 때 이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종이라도 가만히 놔두면 소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이 양 우리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말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그래서 기독교는 말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 있어요. 그래서 말이 있고 응답이 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소경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하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요? 했더니 예수라는 분이 지나갑니다. 그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그러는구나, 나 눈 좀 떴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으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리 있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이 거지 새끼야, 얘 떠들어. 그런데 그래도 더욱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사람들이 시끌시끌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에 보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저 어떻게 할까 하고 엿보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예수 잡아 죽일까 하는 생각을 다 하시는 주님이, 중심 마음에 다 하시는 주님이. 그런데 그 주님이 이 소경 보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몰라서 묻습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하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하는 종교고요, 여러분 고백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 중에 가장 좋은 단어는 사랑과 감사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의 평생 사역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면은 그게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빛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누구보다도 힘이 센 만군의 여호와. 다윗이 너는 창칼 무기 가지고 왔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해 주세요,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냥 속이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 번이나 또는 두 번이나 또는 몇 번 하다가 그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또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인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시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비, 인애로도 번역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사랑이나 호의, 이것을 헤세드라고 말하고 오늘 성경에는 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도, 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은 배반하고 떠나가면 너 그러냐, 나도 논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헤세드.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마음, 표현해야 할 말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에 거두절미하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엇 때문에, 어떠하기 때문에, 이래서 없지 않습니다. 그냥 시작이 여호와께 감사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2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3절입니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4절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교회에서 일하는 아론의 집 대제사장 가문 모두 누구든지 그들은 말하기를, 이 감사를 말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자리까지 따라오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 고난을 홀로 감수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인자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 우리 군산 신흥교회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 우리 주님께서 98년 전에 이 교회를 시작한 동기가 바로 이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다는 종을 치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사랑의 종소리, 감사합니다. 불평의 종을 치지 마십시오. 원망의 종을 치지 마십시오. 감사의 종소리는 불평도 원망도 괴로움도 다 흡수해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실수 안 합니까? 허물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일일이 찾아보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 중에 한 사람, 그러면은 우리 시대의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존경받는 분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세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을 받고 여의도 63빌딩에서 이제 그 피로연 하는데요, 거기서 그분이 마이크 잡고 딱 나서니 하십니다. 나는 죽을 죄인, 나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가 뭡니까? 성경에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아닙니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찾아보면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훌륭하신 그 목사님도 들어보니까 당에서 목사님 이제 그만두십시오 하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원에 가서 또 며칠씩 기도하다가 또 와서 부임하고 10번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뭐 이렇게 폼 잡고 있어도요, 뒤져보면 비춰보면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세상의 제도라고 하는 제도 중에 완전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원망해야 되고요, 불평하고 미워하고 비난해야 할 사람이 전후 좌우에 꽉 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줬습니까? 언제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미 다 용서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수 십자가의 용서, 그 사랑과 구원을 믿는 사람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고 받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걸 밑자락으로 깔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받았다고 하면서 모른다고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랑, 헤세드, 인자하심으로 용서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숨 쉬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넘치는 복에 대해서 감사의 종을 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거든 뿌리로 돌아가야 돼요.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우리 교회입니다. 신흥정 교회. 저는 초가집에서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정말로 저는 초가집보다 더 허름한, 영적으로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우리가 뭐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시작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저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태어날 때 핏덩이로 빈손 들고 왔습니다. 지금 그때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종을 쳐야 됩니다. 입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종을 쳐보십시오. 은혜가 갑절이나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수증기와 같다고 합니다. 비록 작은 감사일지라도 그것은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단비가 되어가지고 100배, 1000배, 10,000배로 또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때문에 감사하며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은혜, 이 본질,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뜻을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가 더욱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자의 앞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향해서 너 혼자냐? 일어나 가라. 주님이 가라 하는 앞길에 뭐가 가로막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자의 앞길이 열립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것 같이 감사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 교회 감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